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원하는 찬양하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를 그리스도의 의로, 그의 의의 옷으로 가리우고 그 안에 기쁨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중에 7절 마지막 절인 7절을 보면서 오늘 제목은 의의 옷을 입읍시다. 의의 옷을 입읍시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의의 옷. 우리는 오늘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의의 옷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알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세상에 의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의로운 인간은 있을까요? 인간이라고 여쭤봤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셔. 그죠? 이미 올라가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상에 그러면 의로운 인간이 있을까요? 어우, 옆에 우리 권사님? 예, 여기 제목이 뭐예요? 의의 옷을 입읍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의로운 인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속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과연 그의 의의 옷은 어떻게 입는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예. 7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이것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 눈이 밝아라고 한 말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같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행하는데 빠른 눈, 그렇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 찾아온 영육간의 수치를 보는 눈만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즉 성언을 볼 수 있는 눈이 오히려 사라져 버렸어요. 수치와 죄만을 볼 수 있는 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밝아진 게 아니죠. 밝아진 게 아니에요.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입었어요. 치마를 입었어요. 여기서 보듯이 죄는 수치를 불러옵니다. 죄는 수치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TV 뉴스 시간에 보면은 범죄자들이 잡혀가지고 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 보여요. 그럼 그 범죄자들 어떻게 돼요?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이고 손 내지는 옷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어디를 가려요?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형사들이 옷을 막 집어 씌워가지고 얼굴을 안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것처럼 범죄자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장은 그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 이후 인간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인간이 있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고개를 딱 저었어요. 없죠. 근데 그거를 고개 저어서 인정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건 벌써 그 사람은 중생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건 사람 없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죄인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을 얻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오해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주임을 하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우리 집사님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 없다라고 걸 알고 인정했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 인정한 거예요. 자,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그게 뭐예요? 아담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렇게 시작 로마서에 이렇게 불가게 어떤 사건을 정리 못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기도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인정 못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뭐 때문에?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서 이 죄는 뭐냐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잠깐 가서 어디 가서 길에 쓰레기를 버렸어. 아니면 누구를 때렸어. 에? 당장 사람을 죽였어.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뭐냐? 바로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뭐라 그러냐면 막 나이 착하게 사신 분들이야. 막 나는 법 없이도 살았어.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난 깨끗하게 살았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와,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씀 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들 인정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정말 죄를 안 지고 살았으니까. 말 맞다나 세상에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어기지 않았고 어겼더라도 걸리지 않았고 그래서 난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어떤 죄를 졌다? 원죄. 근데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이 지은 게 뭐 조상이라 하는데 그 사람 지은 게 내가 죄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해야 돼. 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 했던 것처럼 뭐밖에 못 본다고? 죄밖에 못 보고 죄로 행하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아까 TV에 나오는 범죄자들처럼 나쁜 짓을 저지르고 서 얼굴 고기를 못 들고 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기지 않았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당당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지 않고 선만을 볼 수 있는 힘이었는데 우리는 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시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수치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명예의 얻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잡음으로 어떤 사람은 부를 얻음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선을 쌓음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가린들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착하게 살고 남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우리 위해서 죽으심을 다시 사심을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한다면 즉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옷을 입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수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아까 말한 세상적인 것들이 육적인 수치를 가려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도덕적 수치를 가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근데 그 개같이 벌었을 때 그 개같이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막 진짜 열심히 막 이것저것 다 해서도 있지만 그 벌어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갖은 세상의 악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한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승같이 쓴들 그게 가르치냐고요. 정승이 돈 많은 들 가르친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마음 한가운데 수치심을 갖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된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의의 옷을 입읍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 옷이 뭘까라는 거죠. 그 옷이.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신 보혈로 만들어진 그 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이 세상에 진정으로 의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의로운 인간으로 오셔서 의로운 그 아무 흠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어요. 대속했는데 그걸로 우리는 다 죄를 활용한다? 아니요. 그 사실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자식인 것과 독생자인 것과 우리의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아예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살지 않으면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수치심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말로 눈 가리고 아웅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린 것 같지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세상의 명예를 얻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 명성을 얻어서 가리워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예, 예, 이 구절은 정말로 이사야서에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라는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로 인해 마음이 깊이 기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옷, 또 공의의 겉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구원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 의의 옷을 입고 되면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모, 신부가 자기 보석을 치는 것처럼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이 아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고 구원받은 삶을 누리며 영혼의 기쁨을 경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예,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 3장 18절, 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이미 수요일날 신약 강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얘기입니다. 나오는 얘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하라고 하는 부분은 영적인 어떤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수치를 가리워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적인 세상적 우리의 육적인 수치심이 아니라 우리가 벌거벗을 때 그 수치심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 죄를 져서 수치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 흰 옷은 바로 의로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의를 믿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도덕적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서울대 전했던 것처럼 과연 의의 옷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안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 당연히 의로우실 거고 공의로우실 거고 의로운 자는 인간으로 왔을 때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의로운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의 옷을 입게 도와줘야 되고 내가 먼저 내가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의 옷을 입고 보여줘야 돼요. 나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라고 남들이 봤을 때 아,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잘나 보이는구나. 그럴 때 얼굴이 어떻겠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평안이 오게 되면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밝게 평온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변화가 되는 거고 그들도 함께 중생의 길로 같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성화의 길로, 훈련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도 성화의 길을 갖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결론나지 않았어요.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진정으로 영생,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라고 한다면 그 훈련 가운데 있으면서 또 사명 주신 게 뭐예요? 의의 옷을 입고 그의 의옷을 입고 그 의를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전달하라고 하신다. 즉 의를 전달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의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벗겨질 수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실수로 옷을 다시 벗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주섬주섬 매면서 계속 붙들고 가야 돼요. 저면 매고 붙들고 가야 돼요. 벗지 않게끔 붙들고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언제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사단에 의해서 이게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걸 꽉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순간까지. 이거 다 노출되는 순간 예수님이 오셔. 도적까지 오실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옷 벗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의가 아닌 거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숨 쉬듯이 말씀을 봐야 돼요. 밥 먹듯이 말씀을 봐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를 단단히 만들어놔요. 이 옷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문 밖과 나가면 바로 옷을 벗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 아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서는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어린 사람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치부심 진짜 진정으로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형제분 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들을 통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수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가진 우리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 내가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의의 옷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원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악적인 삶이 그 영적 수치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여 주셔서 그 의의 옷,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우리 모두 우리가 주변의 이웃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께 매달리고 의탁하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이 부족한 죄적인 의가 아니라 부족한 내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입고 아버지여 모든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수치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신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